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고백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한 주간의 말씀 제목은 예수를 실현하는 삶에 집중하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난리와 소문, 재앙으로 시끄럽고요, 정신없습니다. 프랑스는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이 사망했어요. 지금 브라질은요, 황열병이라는 그 병으로 137명이 사망하고요, 지금도 계속 열병에 걸린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요, 트럼프 정권 때문에 지금 여당, 야당이요,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요, 이 싸움 때문에 세계 경제의 환율이 왔다 갔다 해요. 이 경제에 많은 나라들이요, 어떻게 대응할까 대응책을 강구하고 많은 일들을 만들고 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5월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불나는 곳이 많습니까? 그죠? 대구시장 불나요, 오피스텔 불나요, 이 소래포구 불났죠. 계속 불이 많이 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많은 문제로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제보다 더 시끄럽고 정신없고 답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생각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편안하지 못해서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음을 여러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려고 살지 마시고 평안함을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요, 편안해지려고 살거든요. 편안해지려고 열심히 일하고 편안해지려고 노력하고 편안해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편안해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편안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그 갈등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10,000가지 문제를 만난다고 합니다. 벌써 만난 분도 있고 더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10,000가지 문제에 우리가 10,000가지 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10,000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믿을 때에 10,000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각 속에 이런 게 강해요. 어떤 게 가능하면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적축하고 많이 배우고 성공해서 살아가야 돼. 좋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생각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예측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겪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의 열심을 정죄해요. 부지런하게 삽니다.
부지런함의 그 기준이 내가 돼서 다른 사람의 부지런함을 정죄해요. 열심과 착하게, 선하게, 부지런하게, 양심, 저축, 배움, 성공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에 대한 부분, 또 선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어버리면 틀린 열심이 되고요. 틀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틀린 열심, 틀린 부지런, 또 틀린 양심, 틀린 저축, 틀린 배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열심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지런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양심, 진짜 저축, 진짜 배움, 진짜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툭 건들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가 나와요. 툭 건들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부지런히 나와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살아왔고 그렇게 아니야 하는 것이 무능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상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을 소망 삼고 열심히 살면 될 줄 알고 열심으로 삽니다. 안 되는 사람이 열심으로 안 되는 날 허무가 찾아와요. 착하게 살아서 안 되는 날 허무가 찾아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서 안 되는 날 허무가 찾아와요. 양심적으로 사는데 안 되는 날 허무가 찾아옵니다. 저축하고 많이 배우면서 성공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날 허무가 찾아와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소망 삼았는데 남편으로 안 되는 날 허무가 찾아와요. 자녀를 기대하고 자녀를 소망 삼고 살았는데 자녀가 안 되는 날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 허무가 찾아오는 그 날 개인은 엄청 시끄럽고 정신없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속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현장에 많아요. 얼마 전에 캠프 기간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복음 전하러 한 집에 갔는데 그날 그 아이들을 놓고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이 아이들 놓고 이 부모님에게 이 아이들이 정말 잘 깨닫고 정말 새롭게 도와줘야겠다. 부모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많은 날이 있지만 왜 하필 그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도 잘 깨닫고 잘 인도받네요. 지금 이 아이들을 어머님이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용인에 살고 있거든요. 새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만 여기 삼산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문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날 전화했는데 이분이 대뜸 목사님 애들한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3층으로 좀 내려와 주세요. 애들한테 말 안 하고 아는 언니 집에 지금 놀러 왔는데 언니가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제가 예수를 파는 장사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말하는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날 애들한테 몇 개 안 하고 내려갔어요. 3층에 내려가서 띵동 했는데 정말 딱 보자마자 누가 생각나냐?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기력이 완전히 빠지고 기운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계속 눈도 희마리가 없어요. 계속 막 몸도 못 가누고 밥도 못 먹은 지 며칠 됐고 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의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들어봤더니 이 아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항해사인데 배를 한번 타고 나가서 마카오를 들렸다가 또는 브라질 또는 여러 군데 들렸다가 도박 중독에 빠져서 4년 만에 집 한 채를 날려버린 이상한 응답을 받은 거죠. 그 응답이 아니라 저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그냥 그렇게 도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되는 거 알면서 도박하는 거예요. 차용증이 해외에서 여러분 수천만 원 차용증이 해외에서 날아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엄마는요 앉아서 차용증이 날라와가지고 아들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 차용증 보고 그 계좌에다가 돈 쏴주느라고 4년 동안 마음고생 엄청 한 거예요. 집 한 채 날린 거는 고사하고 이 아들이 잡혀서 핸드폰으로 도박하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인하대 학교, 인하대학교 얼마나 명문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예요. 인하대학교 지금 제가 들어가고 말씀 공부도 하는데 그 근처에서 전도학교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학교고 얼마나 애들이 바릅니까? 인하대학교 휴학생이고 항해사고 이제 1급만 따면은 보장된 직장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도박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갔더니 이 새끼가 저 새끼가 하면서 아들을 놓고 이놈이 또 7만 원, 4만 원, 11만 원 핸드폰으로 도박했다고 저한테 막 하소연 하시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 하소연 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그것만 들어주고 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공부하러 왔는데 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오늘 왜 지사님을 만나려까 알고 봤더니요. 여기 호성동의 큰 교회 다니는 지사님인 거예요. 2년 동안, 2년 넘게 다니는 지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찬양도 많이 하는데 찬양 많이 하니까 좋고 셀 모임 가면 교제도 하고 좋고 그런데 집에 오면 허무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말씀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듣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의미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편지 3번 하는 동안 이분이요. 맞아요. 아멘. 목사님은 되게 권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목사님은 되게 어려 보이고 근데 왜 이렇게 현명하십니까? 아가야 밥을 이렇게 떠먹는 거야. 걸음마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시원해요. 목사님 가고 나시면 이 프린트가 한 일주일 내내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보고 기도문 써주신 거 기도문 읽고 밤에 불 끄기 전에 읽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백이구나. 아들 어떻게 되든지 괜찮구나. 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기도가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녀도 개인의 문제에 답이 없습니까? 재작년에 경남그룹 성한종 씨 장로였잖아요. 자살했어요. 인생의 문제에 왔을 때 마지막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님을 찾아갔어요. 손 붙잡고 해결 안 되니까 누구 찾아간지 아십니까? 무당 찾아가서 굿했어요. 그게 일간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결 안 되니까 자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교회의 장로예요. 우리 교단은 정말로 현장에 파수꾼 세우려고 장로를 많이 세우지만 기존 교단은 그렇게 안 해요. 1000명당 1명 세울까 말까요. 여러분 그룹의 회장입니다. 망해도요. 부자는 망해도 10년 먹을 거 3대가 먹을 거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답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방 검사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재작년에 제주도 지검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자애들 따라가면서 고등학생들 따라가면서 바지 내리고 자유양계 CCTV에 5번 찍혀가지고 얼마나 창피해 겪었어요. 법조계에서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법을 제대로 알고 판결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검사가. 옛날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올라갔던 이원희 부사장. 재산이 70억이 70억. 그런데 업무 과다로 기사에는 업무 과중, 업무 스트레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업무 스트레스가 무슨 일 그만두면서 저 같으면 일 그만두고 70억 누리겠어요.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그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왜 뛰어내서 자살합니까? 7년 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왔다가 그냥 가시면 똑같아요. 종교 생활이에요. 밥 먹고 가셔야 돼요. 지금요 아닌 척하고 그냥 살아가요. 믿는 척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조금만 진실하면요, 조금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현장에 답 없이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를 고백합니다. 그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진실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아 위로가 됩니까? 최진실 자살했죠. 아빠 조승환 자살했죠. 매니저 자살했죠. 삼촌 최진영 자살했죠. 그 애들한테, 아들 딸 남은 애들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야 용기를 내, 야 힘을 내, 위로될까요? 그게 그 아이들 상처를 치유할까요? 여러분 정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망가진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요 해결책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 밝히는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의지할 대상을 놓쳐서 고아처럼 굶주리고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밝히는 문제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이에요. 우리 쌍둥이 애들 지금도 지들 중심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리고요 사건이 생겨요. 이게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가 했으면요 서로 손가락질해요. 벌써 삿대질해요 서로. 제가 했다면서. 아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막 집에서 야 예빈아, 예린이 네가 실수하면 예린이한테 네가 모든 핑계를 대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라. 안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아니요, 지네들이 잘못하면요 이거는요 말도 안 돼요. 잘못하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무조건 숨어라. 도망가. 엄마 음성이 들리기 전에 일단 숨어. 이불 속으로 숨어. 안 가르쳤어요. 잘못하면요 조용히 아닌 척하고 장난감 갖고 놀고 있고요. 저 숨고요. 딴짓하고요. 피난 도망쳐로 자신들의 도피성이 3층이에요. 3층 할아버지 할머니네요. 옆집에 정정선 거세네요. 무서워서 가요.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는 대로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인문학에 대한 부분을 자기 삶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요 그 인생의 말로에 그게 아니라는 고백들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말하지 않고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작품이야, 내가 있는 그대로 나야.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 사랑 아무리 많이 받아도 허무합니다. 연예인들이요 인간 사랑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살합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 인간 사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건 모르고요 사람들이 계속 속이고 살고 진실 같은 거짓말에 계속 속고요. 진리 아닌 거짓 진리에 계속 눈과 귀가요 팔랑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음식이 좋다 이전에 영적인 부분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어디 병원에 어디 약이 좋다 이전에 영적인 부분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뇌에 각인된 중독의 문제에 또다시 걸려 넘어져요. 부천 보건소에서 어느 날 마약에 대한 치유 포럼이 있어서 갔는데 치유받은 사람이어서 이런 간증하는 도중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치유소도 갔다 왔고 감옥도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안 한다 하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를 지켰대요.
근데 어느 날 룸살롱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서 친한 친구가 주사바늘 올려놨는데 3초 만에 자기 팔에 꽂더래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에게 굉장히 실망했대요. 자괴감이 들어서 자해하고 그때부터 난 인간 아니야 짐승이 하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인간이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살아도 답이 없는 이유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자기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마약보다 더 좋은 하나님, 마약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이분이 치유가 되어서 지금은요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 치유하고 다닙니다. 전국 전 세계로.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답이 내게 답이 안 되니까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누리는 부분이 뭔지 모르니까 힘들어요. 그분이요 자꾸 만났는데 저한테 그냥 하소연 하는 거예요. 갔는데 헌금도 내가 더 초신자인데 나는 2,000원씩 간질러서 못하고 5,000원, 10,000원 하는데 그 사람들은 1,000원, 2,000원 하더라. 그래서 내가 뭐 또 돌아가면서 커피를 쏘는데 나는 혼자고 그들은 부부고 내 순번이 빨리 와가지고 나는 늘 손해보는 또 무슨 또 저기 뭐 기념이 있으면 애가 졸업했다 뭐 입학했다면 난 2만원 3만원 주는데 내 새끼는 저기 가 있고 맨날 나는 손해보는 느낌이다. 그 막 답답하다. 내 문제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목사님 만났더니 참 시원하네요. 여러분 저를 만났기 때문에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났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진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세상에 복음 없는 열심, 복음 없는 착함, 부지런, 양심, 저축, 배움, 성공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믿고 강단 말씀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기 전에 뭐 하냐? 세상 방법도 찾고 사람부터 찾아가고요. 정보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져요. 그분이 저한테 복음 편지 1권 하는데 해결하려 할수록 서론 마지막 문장에 해결하려 할수록 불행해진다 하는데 이분이요 한 말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 아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루에 3번 점집 갔어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짜리 부적쓰라고 썼는데 아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해결해보려고 변호사 사고 막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 더 복잡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간관계에 설켜서 변호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검사 눈치 보고 판사 눈치 보고 주변의 사람 눈치 보고 힘들어 죽겠어요. 밥맛도 없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왜 감정이 이렇게 드냐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분이 하는 말이 아무도 몰라요. 그 소개한 나딘 사람 목사님만 이 문제 알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고 가시는데 이 말씀이 일주일 내 이분이 가슴 속에서 꺼냈는데 이 페이퍼 한 장이 저는 그냥 주고 왔는데 한 장이 너덜너덜 얼마나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요즘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종이가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생명이에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정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망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세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누가 나 좀 알아주면요 얼마나 좋은지. 그죠? 여러분 저도요 조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목사님이요 저를 칭찬해주면요 그게요 막 그때부터 좋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잘하는데요. 제 안에 능구렁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배경으로 계시고 천국이 배경으로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보다 사람의 나를 알아준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것으로 힘주고 살아가요. 그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이 알아주는 창세기 11장,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칭찬하는 창세기 11장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라. 이 세 가지 문제가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는 오래된 문제가 돼서 사도행전 13장에 미신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신이 많잖아요. 밥그릇에다가 숟가락 꽂으면 저희 장인어른 난리 납니다. 우리 예빈이가 그 케이크에 촛불 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요 가끔 그런 분위기를 자기네들이 내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밥 있잖아요. 밥에 숟가락 꽂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다. 그러면요 이쁘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 눈빛이 별로예요. 그거 꽂으면 안 돼. 느낌이 복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빼요. 또요 예전에 저희 친할머니 저에게 진짜 하셨어요. 문지방에 서 있지만 이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복 나간다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는요 밥 먹을 때 들고 먹으면 쌍놈이라고 복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복이 이주냐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서 무서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신으로 지금 와 있다가. 근데 일본은요 여러분 들고 먹어요. 들고 먹는 게 문화예요. 들고 겸손하게 먹는 게 일본 문화예요. 그럼 일본은 다 복 나가겠네. 말도 안 되는 미신의 사람들이요 눈가기가 전부 어두워져서 전통이 진리가 됐어. 제사 왜 드립니까? 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몰라요.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사하는데 부모님이 오면 매일 해야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희한하죠. 이렇게 무지한 거 인간이. 여러분 오늘 정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창피한 드러난 거예요. 대통령이 그죠? 영매에 붙잡혀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구부로라는 섬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독이 마술사 영매 엘루마라는 자에게 붙잡혀가지고요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복음도 못 깨닫게 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걸 바울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독을 통해서 그 바보 지역에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흑암의 역사하는 거. 사단은요 계속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노린다고 했잖아요. 6장 12절에 어둠과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국 교회 한국 진짜 복음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에는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이 사업가들이요 바울이요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버리니까요 자기들 이익이 끊어지니까요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는 곳마다 탈옥죠. 저 인하대 뒤에 인하 문화거리에는요 덩치도 좋아요. 해병대 모자 쓴 분이요 5만 목걸이 다 하고요
앉아서요, 이게 묵주 돌리면서요, 뭔가 있는 것처럼 테이블 놓고요, 그 추운데 불 켜놓고, 탁자 놓고 불 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추운 날 대학생들 그 앞에 앉아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경에서 밝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의 문제가요, 정말 심각했어요.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데미 여신상은 가슴이 38개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은으로 만들어지고 또 보기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 허리춤에 다 차고 다녀요. 우상 문화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상이 현실이 되는, 말하자면 현실이 가상 세계보다 못한 시대가 되버려요. 요즘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내가 중요하니까 가상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커피숍 가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 내가 뭔가 있는 듯한 허구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찾으면요, 세상의 허구 속에 거짓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에 사람들이 눌리는 겁니다. 거짓에 눌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불안하니까요,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우상 문제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뭐가 붙잡아지지 않으면, 자기 손목에 뭐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지갑에 누가 뭐 넣어주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맞춰주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이것저것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헤매이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정신문제가 오는데요, 뭐 때문에 오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공허함과 욕심과 상처로 정신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공허함, 욕심, 상처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오늘 확신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신문제는 정신병원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 누리는 자가 해결하는 것임을 믿고 현장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엄청 심각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준비해야 됩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뭔지, 복음을 누리는 누림이 뭔지, 그 누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증거해 줄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질병에 자꾸 시달려요. 육신 문제,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고요, 중풍병에 시달리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심으로 들을 때 치유됐던 현장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타나죠.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윤회설을 믿어요. 자기 복이 좋은데 연옥설을 믿어요. 여러분, 귀신의 장난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는 그 내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벗어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 가진 자예요. 후대에 자꾸만 대물림 문제가 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이 무지한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 사람들 왜 죽었죠? 불신앙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 대표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 믿고 피 언약 붙잡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육신의 삶을 살 때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으로 불신앙할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불신앙 순간순간 하면 우리도 지옥 가야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이름 믿고 피 언약 붙잡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살면서 육신의 각인 뿌리 체질에 노예돼서 자꾸 불신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을 로마서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육신이 버려지는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육신마저 축복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다. 우리 은실이가 여기 있는데 은실아 너를 비유해서 한 게 아니고 은실이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 선택을 했다 이거죠. 진짜 은실이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매달 이렇게 찬양하고 반주하고 막 헌신하다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가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부분, 선택에 대한 부분을 허락하시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믿는 자가 자살했다. 정말 믿었을까요? 그 부분도 하나님만 아셔요. 그분이 천국 갔을까요? 그 부분도 하나님만 아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추측을 가지고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수하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계가 왜 시끄럽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기 통합 측, 합동 측 그 목사님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자다 여자 처녀가 아니고 여자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게 아니고 여자의 몸에서 났다. 그 말은 순결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는 걸 부정하거든요. 근데 그 교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서 제일 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계에 있는 소식을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 감사하실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 믿을 때 다 해결된다는 다 이뤘다는 말씀 붙들고 오직 복음 운동하는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밝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밝히는 유일한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적용이 안 됩니까? 왜 누림이 안 될까요? 이미 내게 그 적용하기 전에 다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아는 것으로 반응하고 경험으로 반응하고 정보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삶을 살면서 우리 몸이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로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있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반응하세요. 생각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가족 안에 생신이 있으셔가지고 밥을 먹다가 가족 한 분이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 옆에 앉아있던 랩런트하고 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건을 허락하신 건 그냥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 아니냐? 말씀이 뭐였냐? 얘기하는데요. 눈빛이 다 펴져요. 하나님이 진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주실 건데 그 기도 제목이 뭐겠냐?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말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억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민의 사모님 보면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싱크대에다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이제 이 말씀 붙여놨어요. 안 속으려고. 근데 애들이 다시 한번 난리 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 분이 막 던져버리고 싶어 이러면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연약한 것에 잡히지 마세요. 연약한 것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얘기하세요. 저는요 예빈이가요 이상한 짓 할 때 있습니다. 아니 저거 이번 주에는요 복도에다가 오줌을 싸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야 엉덩이 후려 갈기고 싶은 건 이것들이 미쳤나 이거. 왜 복도에다가 오줌을 둘이 싸 무슨 마지막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아니 왜 그럽니까? 애들이 미쳤습니까? 다른 역에 잡혔습니까? 아니 왜 그래요 왜? 후려 갈기고 싶다니까 진짜. 근데 애들 데려다 놓고 얘기했어요. 예빈아 너희들도 네 맘대로 안 되고 자꾸 이상한 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나 중심 때문에서 그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영은 알아들어요. 육신 중심이야. 네 왜 속상한 줄 알아? 속상하대요. 이러고 막 속상하다고 하고요. 저한테요. 제가 얘 소리 안아주잖아요. 예빈이가요. 이렇게 하고요. 예빈아! 그래서 얼마나 아이고 자기 물건에다가 얘 소리를 눕히거나 그러잖아요. 예빈이 건데! 얘 얼마나 힘이 나오는지 확 들어서 막 엎어버리고요. 집어 던지고요. 안 가르쳤어요. 봤나? 아니 근데 이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해줘야 됩니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돼. 너 평생 아마 속상할 거야. 네 마음대로 안 되냐?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으로 함께 채워지지 않는 거야. 애들 앉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요. 벽 보고 반성해. 네가 기도해. 요즘 얼마나 발전한지 아십니까? 네, 그리고 벽 보고 반성하면서 기도해.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지내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들어가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이 증거되어져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우리는요 자꾸만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 내게 선한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으라고, 율법으로 살아야 구원 온다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으로 마침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막 눌려요. 성경 많이 모르거나 성경 많이 안 읽으면 이상하게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모르셔도 돼요. 시대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빌립보서는요, 그때 당시는요, 시대마다 성경 66권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냥 두루마리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작든 크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구원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축복하셨어요. 그렇다고 말씀 많이 모르고 말씀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본질이 뭔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읽는 대로 나를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받은 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인지. 성경에 그 이후로 뭐가 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죽음이 온다고, 형벌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시되 그리스도는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다.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스겔 선지자의 대언으로 그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오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무기력한 마음, 무너져 있는 삶들이 옆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주세요.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부름해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이 바뀌고 그 사람의 후대가 바뀝니다. 이 응답을 먼저 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걸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핵심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게 오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벽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면 혈액순환이 되고, 스포츠를 보면 혈액순환이 되고, 커피를 마시면 혈액순환이 되는 그 편안함에 여러분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평안함에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음을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 안 하면 자꾸 다른 것에 속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자꾸 죽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망할 것 같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걸 보장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겠다고 하셨죠. 26절 27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송해요.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말이 빠르고 그래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이제 참된 삶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님께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어부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참된 삶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해도 괜찮아요. 이제 말씀으로 반응하면 되니까. 그래서요, 렘넌트나 후대들이요, 여러분 실수할 때 너무 너 그러면 안 돼, 못 돼,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래, 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네가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면 돼. 그분을 누리는 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란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갈증의 생수와도 같은 말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안 하셨어요. 너희는 다 가졌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 맞습니까? 옆에 사람 눈빛을 한번 보시고 다 가지신 분인지 아닌지. 네, 다 가지셨어요? 네,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다 가진 자입니다. 진짜요?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빛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저는요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근데 제 눈빛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 가졌어요. 근데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필요마다 때를 따라서 입히시고 도우시고 주십니다. 희한하죠? 아니 가족 생신을 갔는데 생신할 분이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선물 받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저 갔는데 위아래 세트로 신발까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 속에 관심을 뒀더니 하나님께서 필요도 채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복음 전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우리는 복음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이야기해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참된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실현하는 삶이란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왜 이 삶에 집중해야 되냐? 이 삶에 집중하지 않을수록 우리는요 속게 되고 실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시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분도 있겠지만 더 질문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신학적인 부분 얘기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오셔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칼빈주의와 또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실현하는 삶에 집중하여 나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선교 일정 중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돌아오는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김정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